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우리 12장 우리 1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1절로 9절 말씀. 아주 유명한 구절이자 창세기 또 성경의 한 시즌을 바뀌는 본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이 본문 읽으면서 오늘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자, 같이 합심하십시다. 합독해서 큰 목소리로 본문을 또박또박 관찰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한민족입니다. 주보에는 우리 한민족을 우리 대한민국 할 때 한자와 한 맺혔다 할 때 한자를 이렇게 두 자를 같이 넣었어요. 중복해서 보자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할 때 이 한자와 우리 한민족을 가끔 가리키다 보면 한 맺힌 민족, 한이 있는 민족. 그래서 우리 아리랑부터 시작해서 우리 민속 민요들 들으면 다 이렇게 한이 있는 듯 하지 않습니까? 그 한과 대한민국의 이 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 민족의 부르심과 동시에 그 다음에 그 민족의 한가운데서 기도재단을 선포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중보하는 국가기도재단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또 저희 교회의 부르심을 같이 좀 함께 보기 원해요. 이 본문을 보면 우리 1절에서 2절은 주님의 콜링입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이브 예비기부터 창세기 6장 노아의 홍수까지 한 패턴이 흘러가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지구를 리셋하시죠. 지구를 리셋하시고 막 인구가 늘어나는 듯 하다가 이것들이 보니까 또 죄를 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담이 범죄 이후에 이 죄가 충만해져 가지고 노아 홍수 때 전 인류를 쓸어버리고 진짜 지구 리셋을 해요. 죄악이 사라졌는가? 아니죠. 그대로 의인 가족 8명으로 인류를 다시 시작하는데 또 여전히 인간의 악함이 팽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리셋은 언어를 통해서 민족을 흩으면서 또 리셋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춘추 전국시대 같은 여기저기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체불명의 제사장 아비멜렉에게 10의 1조를 바치면서 경배를 하죠. 그래서 그 아비멜렉을 혹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모형 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 설적 예수님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꼭 그렇게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아담의 족속들이 막 늘어나면서 인류가 하나님 언어를 흩어갖고 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 여호와를 아는 백성들이 지구 여기저기 또 흩어졌겠죠.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있잖아요. 저 아마존 골짜기에 뻘거벗고 사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사는 원시 부족부터 시작해서 전 인류의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흩어져 있는 설화가 뭐냐면 홍수설화예요. 전 세계 900 몇 군데에 있잖아요. 40일 동안 비가 내렸던 벽화, 이름 모를 큰 방주 같은 배를 그려놓고 40일 빗덩어리, 이런 것들, 비가 막 내렸다. 근데 이 노아홍수 설화는 저 아마존 아프리카 할 것 없이 원시 벽화에서부터 심지어 원시 부족들, 오늘날 존재하는 부족들까지 홍수 설화를 다 갖고 있어요. 900 몇 군데가 갖고 있어요. 놀랍죠? 그들이 다 흩어진 거죠. 언어가 달라서 하나님이 흩었지만 그들 중에 여호와가 비를 내렸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겠다고 하는 그런 설화를 다 갖고 전 인류가 흩어진 거예요. 그런 춘추 전국시대 같은 인류 중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족속을 불러내시면서 구속사를 진행해 가는 또 하나의 영적인 거대한 모멘텀, 또 뉴 시즌이 바로 창세기 12장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부름을 받는과 동시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족속을 통해 그 씨로 말미암아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민족이 구원의 복을 누릴 거에 대한 어마어마한 구속사의 구체성이 시작되는 본문이 바로 요 12장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장과 2장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지금 택하사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1, 2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3절은 축복의 약속임과 동시에 이건 단순한 축복의 약속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축복이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명. 왜 니들을 불렀는가? 왜 특별히 아브라함 족속을 불러가지고 야훼 하나님과 이 창조의 비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 비밀을 이들에게 주시면서 특별한 민족으로 불러내는가? 이유는 뭐다? 따라해보세요. 모든 민족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기 위해. 그래서 3절은 사실상 사명인 것입니다. 축복의 약속이지만 니들이 왜 이미 축복은 2절에서 줬잖아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복을 줄 거야. 근데 이유와 목적이 뭐냐?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과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야.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약속과 사명을 붙잡고 여호와를, 한번 따라봐요. 여호와를 따라갔더라. 아멘. 그러면서 그의 나이를 의도적으로 시간적 흐름과 시간대를 알게 하기 위해 75세였더라. 100세 이삭이 태어나고,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또 하나님이 그 이삭 15에서 약 17세 나이 때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때 신앙이 진짜 완성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요 75세에서 100세에 이삭이 났으니까 25년이 흘러갔고, 그죠? 거기서 또 이삭이 최소 15에서 17세 나이로 볼 때 거기에 또 15년을 더하면 4, 50년 만에 그의 인생, 그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네가 나를 이같이 사랑하는지 인정해 주시는 대목까지 가는 거죠. 자, 시간의 흐름을 위해 의도적으로 75세에 불렀더라. 근데 그때, 자, 따라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아멘. 그러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지금 전 지구적 지구의 화약고 같은, 전쟁이 멈추지 않는 시끄럽고 황무지 같은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중동, 그 땅, 가나안 땅. 자, 그 다음에 6절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 자, 1, 2절은 콜링이 있었고 3절은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4절, 5절은 아브라함이 그걸 수용하고 따라갔더라. 자, 따라갔는데 6절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를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다. 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땅으로 의도적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그렇죠? 빈 땅이 아니에요. 적들이 있었어요. 요 가나안 족속들은 대부분 고 그리스 쪽에서 에게해를 건너갖고 넘어온 히타이트 민족들이거든요, 이들이. 그래서 심지어는 트로이의 목마라고 하는 설화가 그냥 설화가 아니라 최근에 트로이의 그 성의 흔적들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면서 어쩌면 트로이가 멸망할 때 그들이 그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에게해 그 히타이트 민족들일 것이다. 그래서 트로이의 후예들이라고까지 말하는 학자들이 최근에 생길 만큼 요 가나안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고 해양 민족들이고 전쟁을 즐기고 스파르타나 그 트로이 같은 데서 넘어온 히타이트 민족, 해양 민족들이에요. 전쟁을 즐기고 호전적인 그런 자들이 있는 땅으로 이끌어왔다. 빈 땅을 준 게 아니고 이미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것도 만만치 않은. 여러분, 우리는 300영화 우리 기도하냐가 못 봤을 수 있는데 300영화 아세요? 제가 설교 때 가끔 얘기했던 그 300영화 배경이 스파르타, 아테네, 그리스, 나중에 그리스 연합군이 포에이미 전쟁을 이기면서 거기서 42.19km를 뛰어갔던 마라톤이 거기서 시작된 실제 전쟁을 배경으로 나온 그 300영화에 보면 그 히타이트 민족들, 그죠? 스파르타, 아테네, 그리스 그 용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육맨들의 우리 전쟁할까? 우리 다 죽을 수도 있어. 우리가 숫자가 부족해. 이렇게. 제가 저희 지방의 첫 설교 때 그 300 설교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오래간만에 제가 지방에 이렇게 갔더니 거기 목사님 저는 목사님만 보면 300영화가 생각나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거든요. 요즘 하나님의 군대들은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말이. 주님이 하라 그러면 싸울래? 여러분, 부르심을 이루시겠습니까? 그렇지. 확실히 이루기엔 달라. 악맨, 할렐루야. 그것만 생각난대. 그러면서 자기 진짜 그 생각했대. 진짜 우리 말이 많다. 핑계도 많고 이 말 저 말 말도 많다.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러 갈까? 우리 다 죽을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야. 믿습니까? 끝까지 싸웁시다. 아멘. 그런 민족들이에요. 그런 민족들이 이미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읽다 보면 만리장성 같은 쌍벽에 전차 2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성들을 짓고 이미 이들은 철기와 청동기 중후반기, 그러니까 청동기 무장 중간중간에 철제 무기를 가진 상상할 수 없는 그룹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노예 생활하고, 그쵸? 40년 광야에서 뺑뺑이 돌면서 그들이 자랑할 거 40년 동안 안 떨어진 신발, 이 신발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얼마나 질렸겠습니까? 40년 동안 똑같은 신발 신어보세요. 신이 안 떨어지고 누더기가 안 떨어지고. 그거 외에는 뭐 무기가 있겠습니까? 광야 뺑뺑이 돌면서 예배하면서 살았던 민족. 근데 가나안 민족이 있었더라. 이건 굉장히 6절은 많은 걸 시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자꾸 파라다이스, 저 푸른 초하늘에서 뭐 하는 걸로 자꾸 아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하늘이다. 믿습니까? 우리의 특별히 구약이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블레싱의 어떠함은 땅에 없어요.
땅의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예수 믿고 잘 된다. 그래서 예수 믿고 어느 날부터 땅에서 물질적 확장이 마치 자기 신앙을 대변해 주는 걸로 오해를 하는. 물론 저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고. 저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우리의 영이 온전히 살아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면 우리의 육체의 치유도 일어나고 환경도 변화되고 비진리로 꼬여있던 관계, 꼬여있던 우리의 삶의 원리들이 진리가 들어오면 밝아진다고 믿습니다. 회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치유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교회가, 제가 우리 뉴욕, 뉴저지 교인들에게 그런 선포를 이번에 하고 왔거든요. 어떤 선포를 했냐? 이번에 했다니까 언제 또 갔다 온겨? 여러분, 빅처치 흩어질 동안 얼른 갔다 왔어요. 할렐루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거기 한 지체가, 여러분 생각나면 좀 기도해 주세요. 한 지체가 13년 동안 암투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암은 성격상 아주 인내심이 많고 조금씩 발전해가는 그런 스타일의 암이래요. 그래서 의사가 그 지체한테 이 암은 지구력이 강하고 끈질기고 길게 가니까 당신도 끝까지 지구력을 갖고 버티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 들어온 지 이번 비전스쿨에서, 거기 그쪽 지역 비전스쿨에서 이제 인벌브 했거든요. 이제 그 암은 저주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근데 제가 이런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치유들이 계속 나타나길 원합니다. 암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워낙 큰 걸 가지고 기도하니까 뭐 이렇게 아토피, 족족, 근막염 이런 거 말도 못해, 그치? 그렇지만 걸린 사람은 괴로워, 그치요? 막 큰 거만 기도했더니 작은 거는 뭐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데, 오늘 작은 병, 큰 병 할 것 없이 우리에게 질병이 있는 건 다 괴롭고요. 주님 원치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동체가 치유의 믿음의 압이 있어야 돼요. 제가 뉴저지는 이제 신생교회고 성도들도 이제 뭐 7, 80명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근데 아주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인데, 아직 있잖아요. 이번에 기도하면서 거기서 싸우고 온, 영적 싸움하고 온 거는 뭐였냐면, 그 뉴욕, 뉴저지 땅에 믿음들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옛날에 한 30년, 40년 전에는 거기에 옛날에 부활교회라고 있잖아요. 예태예 박사 이런 분들, 그 예영수 박사님 형님, 한국에서 부활교회로 성령운동 크게 일으키다가 미주 지역 거기 선교지란다 그러고 가셔가지고 막 성령의 폭발이 그 동부 지역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지금 이제 담임 목사야 3대 4대 바뀌고 교회 이름도 막 가면서 그 뭐 엠마을 교회로 바뀌었다, 무슨 교회로 바뀌었다 이러면서 그 교회가 어떻게 부흥의 우물을 팠는지 다 잊어버리고 있어. 그 도시에서는 그냥 병 걸리면 기도할 생각을 안 해. 그냥 병 걸리면 알아서 합리적으로 이 병원 정원으로, 그냥 병원들 의사들도 보니까 너무 세분화돼 가지고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별로 막 성의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냥 뭐 치유 기도를 할 생각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치유의 믿음을 공동체가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치유의 압이, 그 치유에 대한 믿음의 압이 이렇게 올라와서 믿음 없던 사람도 저 예배당 들어오면 나을 것 같다, 내가 기도해 봐야 되겠다, 내 병을 갖고 기도한다는 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기도해 봐야겠다, 이런 믿음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저희 몸에서 치유받은 많은 분들은 그 사람의 믿음도 있지만요, 이 공동체가 그렇게 믿고 기대하고 선포하는 것에 치유가, 이 치유의 영이 여기 운행하다가 그 사람이 조금만 믿음을 가져도 역사하신다.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공동체에 그런 영적 믿음의 압들이 기적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믿는 일이 있을지어다. 저희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영적 사람들이 모였다고 말할 때, 저는 어떤 분들은 보면 있잖아요, 얼마나 혼적이신지, 너무 혼적으로 똑똑해져서 너무나 영적인 얘기를 잘하셔. 제 말 이해 가세요?
그냥 정리형이고 탁월한 교사이다 보니까 영적인 거 경험했는데 표현 못하는 분보다 영적인 걸 아주 너무 잘 설명하는데 혼적이야. 그럼 그게 어떻게 말로 영적인 걸 잘 설명하는 교사인지, 정말 저렇게 살고 저런 능력이 나타나는 영적인지 어떻게 아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영적 공동체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합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기질 속에서의 변화도 있지만, 진짜 영적 공동체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혼과 육이 해낼 수 없는 기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변화도 기적이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맺어질 것, 화해될 것 같지 않은 관계가 기적같이 서로 원수 같았던 그들이 끌어안고 온전히 서로에게 목숨을 줄 것 같은 사랑의 기적도 기적이요. 할렐루야. 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포기, 이건 안 됩니다. 한 사람들이 살아나고 암세포가 주먹만한 게 여전히 있는데 정상생활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그런 기적부터 암이 사라지는 기적도 기적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영적 공동체는 기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걸 무시하고 있다고요. 서구 기독교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역선교지가 돼가는 이유, 미국의 그 많은 남장로, 북장로, 북감리, 우리에게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지금 완전히 막 동성애 천국, 트랜스젠더 천국. 저 이번에 가 있는 동안에 희귀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네에 사우나가 있더라고요. 그거 이제 알았어요. 진작 알았으면 가끔 갔을 텐데. 근데 갈맛 떨어졌어. 왜냐면 그 사우나에, 한국인이 하는 사우나에 트랜스젠더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뭐 완전히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성적 정체성을 변화시켜갖고 가면 되는데, 정신적 트랜스젠더. 미쳤어. 이런 애가 여탕에 들어와. 나 여자예요 이러고 털 숭숭 난 다리털이나 뽑고 오지.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은혜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그 한국 대표, 또 그 사람도 크리스찬이고 되게 한인 사회 크리스찬들이니까 이 사람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고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있는 그 주간에 그 재판이 1차, 2차 갔는데 결론이 났어요. 결론 뭘로 났을까요? 요번에 뉴욕 그 지역, 물론 여기 뉴저지지만 다리 하나 건너 차이지만 그쪽 분위기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이번에 시장됐는지. 완전히 졌어요. 그래서 가게문을 닫아버리든지 벌금을 내든지, 벌금과 함께 구리를 받고 오든지, 우리 편으로 졌어요. 정신적 트랜스젠더들이 들랑달랑 남탕 여탕 할 것 없이 왔다 갔다 해. 이런 세상이 돼버려. 왜 서구 기독교가 이렇게 망해갔는가? 어느 날부터 여러분, 합리. 성경 말씀에 이렇습니다. 그럼 그런 거. 과학자가 이랬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가다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공동체는 예수님의 인격적인 성품적인 모습으로서의 영성도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일으켰던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오늘 영적 공동체에는 일어난다. 아무리 영적인 얘기를 기가 막히게 분석을 해서 영이 이런 거고 저쩌고 떠드는데 영적 사건이 아무것도 없어. 그건 혼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영적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합리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이곳에 계심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정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합이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확 밀려오고 뜻하지 않게 나 진짜 아무 생각 안 하고 마음의 준비 안 됐는데 당신 며칠 있다 죽을 거예요 그러고 질병이 확 들어왔을 때 믿음 갖기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다고요. 마음이 꺾일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때 성경을 보면 성경의 많은 기적은 그 당사자의 믿음도 있어서, 어떤 때는 야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럴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지붕을 뜯고 4명이 달아내려서 그 중풍병자를 살린 것은 전형적인 4명의 믿음입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다. 기적의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합시다. 여호와를 막 기대하는 마음이 이 예배당에 물씬물씬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꺾이고 눌리고 소망 없던 사람도 우리 예배당 들어와서 예배하다 보면 나 나을 것 같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 같다, 내가 기도하면 역사할 것 같다는 믿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노력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치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4명과 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사람을 살리는 시너지의 믿음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영적인 씨름, 영적인 전쟁.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인 다음에 글리 보낸 게 아니라 여전히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있더라, 일부러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일부러. 우리의 믿음의 삶,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 가운데도 거칠은 가나안 7족속이, 히족속, 아모리 족속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지만 그게 우리를 죽일 수 없다. 죽일 수 없다. 아브라함 보고 여기서 죽으라고 그들 가운데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승리하라. 사실은 더 나가서 나중에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 15장에 갔을 때 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가나안 그 애굽에다 놔뒀다가 출애굽기 15장 15절 16절에 요즘 주석에는 거기에 조금 해석이 붙어 있는데 옛날 주석에는 난해주, 가로치고 난해주, 해석이 안 되는 구절 이래가지고 그냥 아예 주석가들이 치부를 안 했었어요. 창세기 15장 15,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70명의 시족을 갖다가 200만의 그 당시 전 세계적 문화 인류사적으로 그 200만의 인구는 하나의 그냥 국가가 태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명의 시족을 당시 세계 문화사적으로 가장 큰 제국 속에 숨겨두어서 200만이 넘는 하나의 국가로 일으켜가지고 확 그 민족이 갑자기 드러난 거라. 마치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는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얘네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탈출했잖아, 그죠? 탈출했는데 어디를 지났어요? 지난 데가 많지. 할렐루야. 그래, 내가 질문을 잘못했어요. 그러게, 광야냐? 그 광야 동네 막 다 생각이 났을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이 성경을 많이 하는 분들은, 그지? 내가 듣고 싶은 건 뭘까요? 그렇지, 홍해지요. 많은 곳을 다녔지. 그들이 어디를 지나갔습니까? 홍해. 그래서 가나안 동네에 뭐라고 소문났는지 아세요? 바닷속에서 쑥 나온 애들. 어느 날 갑자기 바닷속에서 한 민족이 쑥 나왔는데 걔네랑 부딪히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5장 6장 거기 보면 정탐꾼이 가갖고 야, 니들 우리 민족에 대해서 뭐라고들 그러냐 그랬더니 야, 간담이 다 녹았다. 여호와가 니네 편이고 니네랑 부딪히는 민족은 다 척통화된다고 소문이라서 우리가 지금 다 간담이 녹아있다.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결국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여장을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 가운데로 아브라함을 왜 불러왔냐면 심판하려고요. 결국은 이들의 죄가 아직 꽉 차지 않아가지고 400년을 기다리시고 인내해 주셨다가 드디어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서 짐승 새끼부터 사람 새끼까지 싹 죽여라. 근데 여기에 하나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최근에 그 뉴저지 교인 중에 자녀 중에 하나가 보니까 천재 같은 하버드 갔다 때려치고 예일 가가지고 의대 공부를 20몇 살에 이렇게 맞춰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옆에 수더니 모르게서
최연소 교수하다 그냥 그만둔 지체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근래 예수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모태신앙이었는데 엄마하고 갈등이 나니까 엄마가 믿는 예수가 너무 미워가지고 막 좀 방황하다가 근래에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얘가 요번에 갔더니 사독인가 오독제래. 근데 지금은 이제 믿어지는데, 전에 갔을 때 이독쯤 할 때는 얘는 뭐 성경은 왜 이렇게 모순이 많아요? 그래. 왜? 그랬더니 구약에는 다 죽여버리라고 너무 잔인해요. 신약에는 뺨도 돌려달라 그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국말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죽여요? 뺨을 쳐요? 막 이러면서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왜 이렇게 달라? 여러분이 반드시 구약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자 비유이자, 구약은 영계와 자연계를 구분하지 않고 그 자연적인 역사 자체가 다 영계입니다. 다 영적인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가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구약에서는 그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것들이 그 가나안의 칠족색이 다 사탄이고 마귀고 어둠을 뜻해요. 이해했습니까? 어둠에 잡혀있는, 야만적이고 포악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400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럼에도 점점 갈수록 포악해지는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게 보낸 민족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었어요. 아멘. 근데 그들은 신약과 같이 영계와 자연계가 구분된 게 아니라 바로 그들 자체가,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들 자체가 사탄이고 마귀고 마귀적 상징들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죄를 쫓고 미워하지만, 그리고 그 사람과 마귀를 분리시켜서 신약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에서 살인하고 음란하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근데 구약은 축사, 이런 선포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아서 선포할 수 없었고, 이렇게 자연계와 영계가 비유와 실체로 구분되지 않고, 구약에는 이방과 어둠은 마귀요 사탄의 자녀들이요. 그래서 그냥 실제적 싸움이, 물리적 실제가 영적 실제와 하나 돼서 표현된 게 구약이에요. 자,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대적들은 그냥 사탄, 마귀, 귀신들로 신약에는 분리가 됐지만, 구약에는 그냥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혼돈되는 것 같지만 혼돈되지 않아요.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불러낸 많은 일들 속에 가나안 족속에 있다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이기라, 이기라, 끝까지 이겨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늘 여기 엄마 아버지들이 영적 승리를 해놓고, 영적으로 뚫어놓고 이겨놓고 유업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돈만 물려주면 그 다음 당신네 자녀들은 사탄의 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겪은 똑같은 영적 싸움을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게 하셔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조금 잘났고 지금 뭐가 조금 성공하고 있다고 가나안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치열하고 피 튀기는 전쟁터에 가나안 족속 한가운데 있음을 잊지 마라. 어쩔 수 없다. 잊지 마라. 이걸 예수님 오실 때까지 대대손손 가리키는 교회가 될지어다. 아멘. 서구 기독교의 뒤를 따라가지 않게, 한때 부흥했다가 비참하게 귀신 하나 쫓았다가 더 사악한 귀신 7을 데려와서 더 험악하게 되는 가문, 험악하게 되는 민족이 안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싸움을 가르치라. 여러분이 싸우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승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기고 있고, 이 땅이 나의 안식처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승리해 주신 샬롬을 누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소유할 수도 있지만, 오늘 어떻게 권리 포기하면서 섬기면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늘을 바라보면서 싸우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녀들은 이것저것 하라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가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끝까지 싸우는 교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선포해 봅시다. 싸우라! 싸우라! 싸우겠습니까? 내가 이번에 미국에다 문정해 놓고 왔어요. 아, 왜? 그리움을 느끼려고요. 예, 저희 지금 거기에 성교관 하나 우리가 세팅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분들이 또 후원도 해주시고,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레위인들이 지금 계속 로테이로 거기에 기도의 집 세우고, 거기에 살림살이 채우고, 뭐 이러는 것들이 우리가 있는 시간 안에 이게 시간이 좀 밀려가지고 마무리하고 오는 걸로. 할렐루야. 갑자기 왜 문정의 얘기를 했냐? 내가 막 싸우라 막 이런 거 하면, 여보 우리도 편하게 살자. 당신 속으로만 싸우면 안 될까? 피곤해요? 피곤합니까? 피곤해서 잠깐 늘어졌다가 가는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하늘에 있다. 이게 창세기부터 쭉 계속 아무것도 없는 주님이 다 죽여버리고 무주공산 같은 곳에다가 우리를 불러낸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있더라. 항상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교회라고 하는 그 위대한 공동체가 선포될 때도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따라서 대적의 문이 이기지 못할 거야. 대적의 문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안식은 천국입니다. 이 땅인 줄로 착각하는 순간부터 가는 거예요. 이 땅인 줄로 착각하기 순간부터 여러분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깰지어다. 자, 이게 본질은 아니에요. 오늘 설교에 필이 꽂혔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7절 8절은 아브라함 족속이 어떻게 승리하는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 의도적으로 시시리 비시리한 족속들 가운데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300군사 같은 히타이트 민족들 사이에 이제 막 청동기에서 철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문화권이 막 이러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끌고 갔어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제가 아주 사랑하는 구절이자 많이 외치는 마태복음 10장 16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최초로 훈련 차원으로 파송할 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던짐과 같도다 라고 하시면서 크게 따르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뱀성과 비둘기성의 만남,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극단적 모순적 연합, 뱀이라고 하는 것과 비둘기가 하나 돼서 세상을 이기게 하심. 오늘 뱀의 지혜가, 성령이 주시는 하늘의 뱀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그리고 이것을 보존하고 뱀으로 죽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 살게 하는 하나님의 비둘기의 순결함이 부어질지어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기는가?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는데 얼마나 험합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들 가운데 던짐과 같도다. 끔찍하죠. 뼈도
제대로 아물지 않은 어린 양을 이렇게 공중에 던지면 굶주린 이리들이 점프해서 서로 물어 뜯어서 양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지가 찢어지고 뼈가 이끌어지는 어린 양을 이리들 가운데 던짐 같도다.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주님의 마음이 지금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게 이리들 속의 어린 양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 족속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진짜 알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우리 교인들이 낙오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이리에게 잡혀먹고 뜯어먹히고 가나안 족속에게 그냥 절명당하는 일이 없을지어다. 아브라함 족속이 광야에서 이기는 방법 7절과 8절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따라해보세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아멘입니까? 기도와 예배로 이기시길 축원합니다.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걸 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알아요? 진짜 알아요? 이런 거 할 때마다 제가 신구 씨의 광고가 생각난다 할 때, 너희들이 개맛을 알아? 압니까? 진짜 예배와 기도가 승리의 길인 거 알아요? 아는 분 아멘. 아멘. 진짜예요. 아브라함 족속이 승리할 수 있는 이 가나안의 어마어마한 민족들 속에서 유목민족이, 싸움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은 유목민족이 승리하는 비결은 오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아멘. 그러면서 이 대목의 끝부분 9절에 점점 남방으로 갔더라. 우리가 패배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그 엄청난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에게 수치를 드러내고 망신당하고 패배할 수 있게 하는 길, 따라하면서 점점 세상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갔더라. 예, 점점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걸 멈추고. 근데 그냥 간 거는 아니에요. 뒤에 나중에 10절에 보면 왜 갔냐면은 이 가나안 땅에 크게 흉년이 왔더라 그래요. 환경이 좋고 별 문제가 없을 때, 아이고 뭐 감사하잖아. 감사하니까 단을 쌓고 양 잡아서 불태우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예배는 다 할 수 있죠.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예배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 흉년이 와서 그 광야에서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게 쉽지 않을 때 거기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지어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타나시고 기적을 행하는, 거기까지 기다리는.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두려워요. 여호와가 역사 안 해버리면 어떡하지?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우겨싸요.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육이 막 발광을 하기 시작해요. 머리가 막 돌아가기 시작해요. 우리의 혼의 지식들이 막 야야야야, 너무 이렇게 광신자같이 믿으면 안 돼! 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육이 막 난리를 쳐요. 그런 것들을 죽이고 남방으로 점점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뚝심 있게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지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막 왔다 갔다. 그래도 적절히 믿어야지. 목사들이 다 저러고 지들은 다 챙겨요. 몇 분이 그런가 봐. 막 공감의 미소. 예, 우리 같은 사람들 탓이에요. 앞에서 믿음 얘기하고 뒤에서는 현실적으로 챙기고 계산하고, 예, 그래서 그래요. 여기는 우리 셀리더 목자, 또 저 포함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로 살아봅시다. 겉으로 도덕적 모럴 크리스찬이 진짜가 아니라고 제가 수차례 얘기했어요. 진짜가 뭐야 그랬더니 막 박애정신을 선포하고 막, 그거 쉬워요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칭찬 많이 받아요. 예수님 오셨네요 막 그러고 되게 좋아해요. 영적 전쟁하자 막 이러면 저긴 쎄 맨날. 그러니까 신사도 소리 듣지. 그런 거 그만 얘기하고.
박애정신, 사랑, 봉사. 그러면 인기 많아. 그거는 세상 사람들 다 좋아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아우, 교회가 교회다워요. 칭찬받는 소리예요. 그런 소리 한다고 미워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내 영적인 얘기, 영적 전투 이런 얘기하면 너무 세. 피곤해서 더크로스 다니겠어? 맨날 싸우라고 그러고. 응? 그래서 내가 그런 조카 하잖아요. 내가 더크로스 오기 전까지 사탄하고 관계 괜찮았는데 여기 와서 요즘 극도로 나빠지고 있어요. 우리 서로 가까이 적절히 서로 그래도 이렇게 경계 넘지 않고 어떤 때는 윈윈도 하고 괜찮았는데 이 교회 온 뒤로 그냥 사이가 안 좋아져. 사이 안 좋아졌죠? 헷갈리나 봐 지금. 뭐에 하면 해야 될지. 사이 안 좋아졌죠? 좋아졌어요? 안 좋아져야지.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있으면 안 돼요. 아예 이겨버려. 아예 밟아버리세요. 아예 기도와 예배로 뚫어버려. 전리품을 취할 때까지 어정쩡하게 있으면 피곤하고 계속 맞고 공격당하고 아예 그냥 확 목을 쳐버려. 아니면 평화스러운 데로 가. 그냥 눈 가리고 꽁이 달리다 안 되면 머리 쳐박는다며.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점점 남방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를 테스트해 봐야 돼요. 우리의 첫 마음이, 우리의 처음 태도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시작한 민족인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제가 하나하나 씹어준 이 본문을 잘 기억하고 계세요. 오늘 저희 민족, 한민족, 이 한민족이라고 하는 말 속에 많은 의미가 숨어져 있는 이 대한민국. 저희 교회에 몇 번 오셨던 유석근 목사님과 같은 분들과 함께 그 여러 신학자들 중에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욕단의 후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욕단의 후예라고 하는 말을 제일 먼저 쓴 분은 이 한국 안에서는 대천덕, 고 대천덕 신부님께서, 그 사람은 신학계통 박사학위만 한 3개 가지고 계시고, 그 당시 그분 살아계실 때 90년대 세계 교계 영감의 성자, 10대 성자라고 표현되는 분 중에 한 분이셨고, 대석학이셨고, 그분이 어느 날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분은 한국 사람이 아닌데 미국 분인데도 성경을 연구하다가 셈의 셋째 아들 아르박삿의 손자 에벨의 둘째 아들인 욕단의 후손이 코리아, 이 한국 민족, 동이족이라고 불렸던 뿌리가 애매한, 중국에서 나온 민족도 아니고 일본에서 건너온 민족도 아닌 어디서 온지 모르는 이 애매한 동이족이라고 하는 특이한 DNA와 특이한 민족성과 특이한 성품을 갖고 있는 이 민족의 뿌리가 욕단일 수 있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김성일 작가 같은 분들이나 많은 신학자들이 그것들을 파기 시작하면서 창세기 10장 30절에 보면 이 욕단이 어디로 갔냐면,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 동쪽 산이었더라 라고 하는 이 말, 하르 헤케뎀이라고 하는 이 하케뎀이라는 말은 단순히 동쪽 끝이 아니고 동쪽으로 끝으로 내몰려서 끝에 갇혔다, 끝에 코너에 몰렸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욕단의 이 자손, 셈의 자손 중에 하나가 동쪽으로 밀려가다가 끝에 코너에 갇힌 민족.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동쪽의 땅끝, 섬이 아니라 땅끝이 코리아죠. 그런 의미에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것을 실제로 고증하고 연구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뿌리, 이 한민족의 뿌리, 욕단의 후예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수많은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국뽕의 극치냐,
제가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 아들들이 가끔 아빠 그러다 국뽕 소리 들어. 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할 때 일명적이나 뭐 알타이어족이라고 하지만 그쪽하고 우리 생긴 것도 너무 다르고요. 정말 달라요. 그리고 흰옷을 즐겨 입고,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문화가 너무 유사한 거 아세요? 팥죽 문화가 있는 유일한 나라. 야곱과 에서가 팥죽 갖고 난리쳤잖아요. 팥죽. 그걸 민간 신앙과 연결해서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 장자에 대해서 모든 나라들이 장자에 대한 특별한 게 있는데 유대인들과 거의 유사한 개념의 장자 개념을 갖고 있는 또 유일한 나라. 하늘의 제사를 지냈던, 이 나라 곳곳에 있잖아요. 저 강화, 태백에 하늘님께 제사를 지냈던, 뭐 짐승 세대가리 개대가리 이런 게 아니고 하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했던 나라. 고인돌이라고 하는 거 우리 옛날에 무덤으로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학자들은 이게 무덤일까? 왜냐하면 고인돌 밑에서 유골이 거의 안 나와요. 고인돌 밑에서 유골이 나온 아주 소수가 몇 개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경우엔 제사장 의복과 함께 묻혀져서 제사장 같은 사람이 그냥 거기다 묻혔나 보다. 근데 소수입니다. 고인돌 밑에 뼈가 거의 없어요. 전 세계 고인돌의 70~80%가 다 대한민국에 있어요. 여러분이 고인돌을 연구해 보면 오늘 창세기 출애굽기에 돌로 다듬지,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했던 구약의 전례와 똑같이 고인돌은 다듬은 돌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다듬지 않은 돌을 올려놨는데 무덤 형태가 아니고 오히려 거기에서 제단, 누가 봐도 제물을 올려놓는 제단으로 보는 게 더 요즘에 와서 학설이 지배적이에요. 무덤이라는데 뼈가 안 나와 거의. 고인들의 70~80%가 이 대한민국에 다 몰려있고, 특별히 소대가리 개대가리 이런 게 아니라 하늘님께 국가적 제단을 갖고 있는 나라. 참 여러분,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이스라엘과 너무나 유사하면서도 전 세계 인류 어디에도 없는 특이한 문화들을 가지고 있는 이 민족. 여러분, 저희 민족의 역사를 쭉 보면 사라질 것 같은데 지키시고, 아멘. 없어질 것 같은데 지키시고, 참 이런 나라도 드물어요. 진짜 세계 열강의 틈에 있는데 이렇게 딱 버티고 있어. 할렐루야. 수없이 그냥 흡수되고 사라져도 모자른 판인데 문화 역사 그대로를 그대로 반만년 지켜가면서 존속하는 이 문화, 저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특이한 민족, 유대인과 니네가 더하냐 우리가 더하냐,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으로서의 우열을 다투고 있는 민족이에요. 뿌리가 어디서 왔을까 도대체? 여러분, 중국이 은나라를 발견하다가 그냥 덮어버렸죠. 이유를 보니까 다 여기 동이족에서 넘어온 거예요. 발견할수록 중국에서 넘어온 게 아닌 거야. 거꾸로 간 거야. 덮어버렸죠. 일제 식민사관들, 또 중국의 중화사상으로 수없이 우리 고대 역사들이 그냥 지워지고 폄하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있는 이 민족, 땅끝에 있는 이 작은 민족의 특이성, 저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13절 중에 특별히 5절에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나라, 너가 알지 못했던 한 나라가 와서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도울 것이다 했던 이스라엘을 깨운 한 나라, 한 민족은 어디일까? 얼마 전에 이번 정부가 이스라엘하고 앞으로 전략적 경제 또 첨단 기술을 공유하기로 이렇게 전략적 제의를 맺은 건 아주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근데 이 민족의 뿌리 속에는 우리가 한
한민족이라고 말할 때, 이 한나라 한자도 쓰기도 하고 국가를 가리키는 한민족을 쓰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한민족 그러면 한이 있는 민족, 한이 있죠, 한이 있는 이 민족. 그래서 이 민족 안에 한이 있어요. 근데 이 한을 저는 조금 각도를 바꿔서 갈망으로 보자는 거예요. 하늘을 갈망했던 민족, 뭔지 모르지만 어딘가로 돌아가고 싶어 해서 전국 팔도의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얼마나 한이 나옵니까? 그렇죠? 그 님이 어떤 님이길래 팔병 걸릴 님, 그제? 심리도 못 가서 언제 돌아올까? 이 아리랑이라는 어원을 연구했던 김성일 작가나 저희 교회 가끔 오셨던 유석근 목사님은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터키의 그 산을, 이 욕단의 자손들이 이게 터키를 지나서 중앙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 아라랏산을 넘어왔던 민족, 그거 외에는 이 아리랑이라는 어원 자체가 우리 민족 노래인데 우리가 해석이 안 돼요. 이게 무슨 용어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사랑하는 내님, 그거밖에 해석이 안 돼요. 아라랏산을 넘어와서 다시 돌아오기를. 여러분, 저희 민족들 속에 뭔지 모르는 한이 있는데요. 이 한이요, 우리 민족이 우리는 옆에 중국, 일본 누구 죽이고 못된 짓 많이 하고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주로 당했지. 근데 우리가 만만한 민족은 아닙니다. 열받으면 무서워요. 아멘 한 분들이 무서워. 열받으면 무서워. 월남전에서 한국 군인들이 했던, 미군들의 피드백은, 야, 한국 군인들은 진짜 용맹하다. 용맹한데 너무 잔인하다. 한국 군인 하나가 죽으면 인근을 뒤져가지고 베트콩, 심지어 민간인까지 하나 죽으면 10명에서 100명을 죽여버리니까 베트콩들이 따이안 해병, 따이안 아미를 만나면, 야, 그냥 살려줘라. 쟤 하나 죽이면 우리 열에서 우리 주변 이웃 다 죽여버려. 우리 식구들 죽여. 여러분, 우리가 피해만 당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베트남에서 했던 수많은 일들, 지금도 가면 그 다낭 쪽에 가면 우리 그 6.25 때, 그 베트남 전쟁 때 우리가 너무 악한 짓을 해서 비석, 그 하늘 시체들 모아갖고 치적 비들이 있거든요. 그나마 박항서 감독이 히트를 치는 바람에 한이 좀 풀렸대. 진짜로. 박항서 감독님 사모님이 신앙이 좋은 분이거든. 처음에 거기서 그거 왔을 때, 나를 뭘로 보고 그런 나라로 날 부르냐고 그러는 거를, 여보, 선교하러 갑시다. 여기서 아기다툼 하지 말고 선교하러 갑시다. 그래서 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신, 우리나라 히든크 같이. 그래서 진짜 한들이 풀렸대요. 마을 입구에 우리 코리안 아미들이 저질렀던 잊지 말아라 이렇게 써놓은 비석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마을들이 한국을 용서했대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 한민족이요, 특이한 이 민족. 자, 말씀을 좀, 결론을 지어볼게요. 결론 내야죠. 여러분, 우리 민족 안에 있는 이 민족이 이렇게 한을 가질 만한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사실 여러분, 몽골 40년, 그리고 일제강점기 한 30몇 년. 근데 일제강점기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일본 군인들이 중국 난징 학살 같은 거 생각해보면 우리가 당한 거는 근데 우리는 지금도 각인 시키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오해 받을 수 있는 용어 말이지만, 구한말 때 우리가 일본에 흡수될 때 많은 국민들은 오히려 좋아했다는 거. 그 부패한 탐관오리들 속에서 여러분, 국민의 3분의 1이
머슴 노예들이었던 조선, 소망이 없었던. 근데 일제가 오니까 애국 투사들 잡혀가서 고문받는 거 외에 일반인들에게는 삶의 기회가 오고 신분이 풀어지고 좋아했다는 거 아세요? 난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기회가 오고 일할 것이 주어지고. 그 서민들에게는 뭐 일하면 뭐해, 탐관오리와 양반들이 다 뺏어가고 인권도 없고 국민의 3분의 1이 거의 노예 머슴들이었던 구한말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렇죠? 탐관오리 양반들 다 백성들 피를 쪽쪽 빨아먹으면서 무슨 소망했어요? 남자들이 왜 일을 안 했어요? 왜 그 구한말 때나 조선도에 보면 남자들이 풀어헤치고 곰방대 이따만한 거 긴 거 동네에 모여가지고 담배만 펴 노름하고 일하면 뭐해 다 뺏어가는데 안 주면 두드려 패고 소망이 없던 이 나라였죠. 그런데 여러분 일제강점기 지금 이제 1세기 안팎인데 이런 거 전부터 한민족에 한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제사하는 민족.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우리 마치 이스라엘의 3대 절기와 같이 비슷한 3대 명절을 갖고 있는 지구에서 유일한 민족. 이스라엘하고 너무 비슷해요. 이런 여러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한을, 이 민족이 갖고 있던 이 한을, 특별히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세요. 쿠르드족들이 그 중동 한가운데서 수백 년 동안 받았던 박해, 유럽 역사 곳곳에서 얼마나 잔인무도한 인종 청소와 인종끼리의 학살들이 있었는지요. 우리는 그런 거 당한 거 없다니까. 몽골 한 40년 하고 우리 역사가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닌가? 괜찮았잖아. 너만 괜찮은가?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한 1000년 시달렸습니까? 유럽에 가면 1000년 동안 노예했던, 1000년 동안 짓밟혔던 민족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걔네 다 아리랑 불러야지. 그러고 보면 우리 역사는 그렇게 진짜 5000년 역사 이상, 고조선 이상, 고조선 위부터 1500년 가까이 있거든요. 고고학적으로 파악이 잘 안 되는 그런 역사 속에 우리가 왜 그렇게 한 맺힌 게 있었나? 근데 이 민족이 한이 있어. 하얀 옷 입고 전국의 고인돌의 7, 80%가 전국에 흩어져 있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 전국에 몇 군데나 있고 한이 있어. 이 한의 뿌리가 무엇인가? 그거 우연은 아니에요. 한국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전 세계 기독교가 퍼진 나라들 중에 한국처럼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 민족이 없는데 그걸 한국의 어떤 목사가 한민족 안엔 한이 있다 보니까 한의 문화가 기도 문화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러면서 야, 인류 역사에 진짜 한 맺힐 만한 민족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유대인만큼 죽었습니까? 난징 학살을 포함해서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중국을 잡고 2천만 명을 죽였어요. 그 당시 우리 조선 인구 정도를 죽여버렸다고요. 그 7년 동안 난징에서만 목이 잘린 것만 35만 명 아닙니까? 실종자 다 치면 50만 가까이. 그 7년 동안 2천만 명 가까이가 죽었다니까. 그 당시에 우리 조선 인구로 치면 거의 조선 인구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거기 아리랑이 있습니까?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독립투사들 중심으로 희생을 많이 했고. 근데 우리에게 한이 있어요. 이 한은, 이 민족의 이 한은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바꿉시다. 따라해보세요. 갈망이 있는 민족. 아멘. 영혼의 세계에, 하늘의 나라에, 그리고 언젠가 어딘가 모르는 마치 우리의 내면의 귀소 본능과 같이 돌아갈 곳이 있어 돌아갈 곳을 사모하는 그런 뭔지 모르는 본능적 귀소 본능을 가진 민족. 그게 정말 기도운동이 됐고 예배운동이 됐고 기독교 역사 100년이 재기도 전에 전 세계를 선교로 감당하는 선교 민족이 됐고. 할렐루야. 자, 따라해보세요. 이 한이 기도와 예배가 되게 하자. 아멘. 오늘 결론 낼게요. 결론.
빨리 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갖고 이 교회와 이 민족을 향한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잡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2절의 약속을 이 교회가 이제 10주년을 지나가며 국가 기도 재단을 선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계속 끝까지 기도합시다. 더 기도합시다. 아멘. 밤마다 오셔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침 나절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서 여러분 첫 번째, 오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취합시다. 오늘 이 교회 자녀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위기고 어렵고 지금 힘들고 도대체 이 나라가 중국에 속국이 돼가는 건가? 중국은 범죄에도 사람들 풀어주고 다 난리를 치고 이랬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여러분 어렵게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끌어온 건 정치 지도자들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창대케 하리라. 약속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오늘 얘기했잖아요. 아담,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의 새로운 리셋,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를 인류를 흩은 다음에 또 한 번의 리셋을 위해 수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를 하나님은 지금도 선택하시고 선택한 것을 이루시고 선택한 자들과 언약을 맺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 복되게 하리라. 우리는 언약을 믿읍시다. 언약을 믿읍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한민족, 정말 작은 한민족, 역사 속에 사라졌어도 몇 번이 흡수 없어져야 될 민족임에도 이 민족성 그대로 마치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2000년 동안 땅이 없이 방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종교, 그들의 문화, 그들의 인습 하나 버리지 않고 그대로 수천 년 동안 갖고 있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두 나라가, 그 당시에 100몇 개의 소수민족들이 닐슨의 민족자결주의에 의해서 수십 개의 나라들이 태어났지만 스스로 복속하고 스스로 나라를 해체하기도 했지만 두 나라가 딱 일어났는데, 여러분 세계대전 이후 두 나라가 딱 서 있는데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입니다. 아멘. 2000년 동안 땅이 없이 단 온 열방을 서럽게 헤매고 다니다가 고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돌아온 민족. 할렐루야. 그러면서 동시에 이 지구상에 아무도, 세계 극빈국가 2위 나라, 가장 거지같이 못 살던 나라 하나가 같이 일어났는데 대한민국.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또 이 나라 이 민족에 속한 교회 중에 하나로 이 말씀을 취합시다.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 말씀이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교회 아들과 딸들에게 취하여질지어다. 끝까지 취합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으로서가 아닌 거예요. 아멘.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선포하고 이곳에 우리 아들과 딸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고 실력이 아니고 부모 잘 만나 흑수저 금수저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오늘 기름 부음으로 승리하고 부르심이 이루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모르겠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그래도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물려받은 게 있어서 자식들에게 배경이 돼주고 실력이 돼주고 뭐 그럴 분들은 아멘을 조그맣게 해도 되는데, 저희같이 실력도 별로고 백그라운드도 별로고 능력도 별로인 저에겐 기름 부음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탁월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것들을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그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백그라운드가 아니고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택했기 때문에 얼마나 굽이굽이 목이 곧은 백성이요, 은혜를 모르는 백성이요, 그 홍해를 갈라서 나왔는데 조금 있으면 원망불평하고 치들이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매출하게 줬더니 맨날 이거만 준다고 또 참, 내가 봐도 어떤 때는 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내가 성경 읽다 어렸을 때 그랬다니까. 이런 놈들이 다 있나.
아니 그 홍해를 건너와서 지들이 원하는 거 다 줬는데 조금 가갖고 입에서 냄새 난다고 지랄이고 막 그러나 어린 마음에 주여 그냥 확 죽여버리시지요 다. 근데 내가 조금 철들고 보니까 한번 따라하면서 그게 내 모습이네. 그게 나더라고 나. 그래서 취소했어요. 살려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력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기름 부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이루심으로 이루게 되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누가 뭐 탁월하고 특별히 뭔가 있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부르셔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 교회 아들과 딸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을 하나님이 끌고 가시길 바랍니다. 목이 곧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확 죽여버리고 싶기도 한 내가 봐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인내하고 끝까지 데리고 가서 부르심을 이룰지어다. 오늘 약속을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를 장대케 하리라. 부르심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은총,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길 바라요. 그게 좋은 인생 아니에요? 아멘.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고 실력과 능력을 다해서 살지만 인생이 뿌린 대로 살면 여러분 뿌린 대로만 거둬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뿌린 거 절반을 거두고 뿌린 거 10개에서 하나를 거두는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해 보세요. 기름 부음, 부르심, 은총으로 살지어다. 오늘 주님의 첫 번째 약속 2절,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내 이름을 장대케 하겠다는 이 약속, 하나님이 이 땅, 이 나라를 시작하신 어쩌면 욕단의 후예,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라진 한민족의 후예로서 좀 더 가깝게는 한성 감옥에서 성경책 끌어안고 이 말씀대로 이 조선 대한민국을 세우면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되겠구나. 하나님, 저 여기서 살려내보내주면 조선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겠다는 언약과 언약이 체결돼서 100년의 하나님의 약속을 여기까지 이루기 왔던 이승만과 서재필과 그 위대한 성경의 믿음을 받아들여서 일본이 아닌 미국 유학을 택해서 기독교와 민주주의를 가져왔던 자들의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다시 100년으로 이어질지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약속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하면서 열방을 섬기라. 여러분, 이 교회가 조금씩 점점 더 우리 교회 아들과 딸들 중에서 선교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열방을 향해 가기 시작할 때 지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저희 어렸을 때 하도 우리 듣지 않았습니까?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다. 전기 때 불 꺼라.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전기 따면 불 끄려고 그냥 10시만 되면 불 끄고 그랬던 나라 아니에요. 우리가 기름 한 방 안 나오는 나라, 그런 나라가 이렇게 될 줄. 제가 얼마 전에도 국제 흩어져 있는 열방의 선교사들과 목회자들, 디아스포라 한인 목회자들 무슨 모임에 갔을 때 거기에 미주족의 목사님 한 분이 거기 큰 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 5대 선진국가요, 먹고 쓰는 피부적인 것은 2대 선진국가로서 더 많이 선교하세요. 그러고 도전을 하더라고요. 내가 아멘 했어요, 속으로. 아멘. 이 교회가 복을 받는 이유를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 복을 엄한 데 쓰고 허비하지 않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 족속을 부르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는 이유가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걸 알기를 축원합니다. 자, 크게 따라해보세요. 사명 있는 민족, 사명 있는 교회, 사명 있는 가문은 망하지 않는다. 사명이 있어요? 사명 있는 분만 아멘. 먹어야 될 이유, 건강해야 될 이유, 열심히 비즈니스 하면서 축복 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분 아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그게 여러분이 먹고 쓰는 것보다 애절합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혹시? 왜 이렇게 그렇게 큰 아멘이 이렇게 작아진 거냐? 복을 주면 뭐해? 3분의 2는 지 먹고 처먹고 쟁이는데 다 쓰고 3분의 1 찔끔찔끔 주는 것도 얼마나 생색을 내든지 지 돈처럼. 하나님의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것입니다.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하실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느 날 엎으기도 하십니다. 이거 줬더니 죽을 짓만 하네. 이거 줬더니 안 주니만 못하네. 확 엎어버리세요. 저는 이 나라의 민족이 그렇게 안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스라엘을, 아브라함 족속을 불러내신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이 교회가 갖게 되길 바랍니다. 열방을 섬기시다. 열방을 섬깁시다. 우리에게 들어온 열방.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 극구 이렇게 안 가려고 하다가 최근에 오케이 한 집회가 있는데, 다음 주 월화 사랑의 교회 안생수영관에서 집회가 하나 있어요. 그 집회가 어떤 거냐면, 한국에 이제 이주민이 300만 들어온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원로급 몇 분들이 이제 은퇴하고 들어와 보니 여기에 그 선교지에서는 이슬람이라 함부로 복음도 못 전하는데 이슬람, 중앙아시아 사람, 저 중동 사람, 태국 사람 다 들어와 있는 거라.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이주민 선교, 이제 또 다른 한국의 과업이자 선교, 한국에 점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지금 현재 300만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자들은 그 나라 가면 지도자가 될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좋은 가문의 사람이고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여기서 예수 믿으면 얼마나 놀랍겠는가. 그래서 그들을 각 나라별로 이주민들을 선교하는 그 이주민 선교 지도자들이 한 100몇 명 모여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는 이주민들을 어떻게 선교화할 것인가, 이제는 나가는 것만 선교가 아니라 한국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이주민들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전략화하는 그런 리더십 모임이 다음 주간에 있더라고요. 저에게 메시지 요청이 와서, 저는 선교회를 돕는 선교적 교회의 목사이기도 하고 뭐 여기저기 선교회 이사이긴 하지만 저는 선교 전문가가 아닌데 내가 뭘 전할 수 있어서 저를 컨택하셨습니까? 그때 그분들이 선교 전문가는 참 많고 목사님 말씀대로 안 오셔도 선교 전문가들 많이 있고, 자기들도 이걸 끌어가는 자기들도 이미 선교지에서 저 평균 3, 40년 막 2, 30년 최소 베테랑으로 있다가 들어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선교적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목사님을 컨택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뜨거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불타고 싶습니다.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하셔서, 그거라면 저도 같이 가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불을 받아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방을 섬기는 일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오늘 아브라함 족속, 이 이스라엘과 유사한 이 욕단의 후예일지 모르는 이 대한민국, 특이한 민족, 동이족이라고, 뿌리 자체가 이 민족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정확지 않은 이 민족이 부르심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했던 이 창대함을 유지하고, 그래서 이 창대함을 갖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중간에 망해버리는 나라가 아니라 끝까지 혹자들의 말처럼 G2 국가가 되어서 열방을 끝까지 섬기는 나라가 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그 세 번째,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이 끝까지 승리하기 위한 오늘 본문의 결론적 핵심은 오늘 기도와 예배하는 나라가 될지어다. 기도와 예배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른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도와 예배, 예배와 기도로 영적 삶을 살고 영적 전쟁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면서, 기도와 예배, 고인돌 문화, 제단을 가진 문화, 이 한, 뭔지 모르는 이민족의 한,
인류 역사를 펼쳐보면 우리 그렇게 한 며칠만큼 고난받은 나라 아니에요. 사실 고대 문명이 있었고, 문명을 따라서 몽골 한 40년, 일제강점기, 전 세계가 재편될 때 일어났었던 그 두 건 빼놓고 이 민족이 뭘 그렇게 아리랑을 부르고 온 백성이 흰옷을 즐겨 입고 백이민족이라고, 물을 떠놓고 하늘에 기도와 예배하는 게 누가 가르쳤는지 국가적 민족적 문화가 되어 있고, 이제 이 한을 우리는 뭘로 승화하자고요? 크게 따라서 갈망. 이 민족의 갈망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유함과 쾌락과 자본주의와 바쁨과 분주함으로 이 민족의 갈망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위험입니다. 특별히 그것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 갈망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한을 갈망으로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열방의, 그 아버지에 대한 뭔지 모르는 영원한 귀소 본능의 갈망,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이 교회 갈망이 깨어날지어다. 저희가 어떤 특별한 일이 있고 또 좀 더 잘 준비하기 위해 48시간 예배 한 주 미뤘는데요, 그냥 미니스트리가 아니고 사역이 아니고 온 교회가 한 해를 마치면서 그냥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우리를 태워 올리고 여러분을 태워 올리고 우리의 갈망을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를 그렇게 마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갈망이 깨어나길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의 기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선배 선교사들의 위대한 승리도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승리할 때, 아브라함이 이길 때,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가서 애굽에 가서 개망신 당하고 다시 돌아오면 했던 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때마다 유지했던 거 다른 게 아닙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예배하는 이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와 예배에 목숨을 겁시다. 기도와 예배에서 능력과 기적을 경험합시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이거 정말 잊으면 안 돼요. 저는 선교대회니 뭐니 이런 데 가서 말씀 전할 기회만 주면 딴 얘기 안 합니다. 같은데 똑같이 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저의 열정은 이 나라 이 민족의 기도와 예배 이 영성을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어미 세대들, 어쩌면 저희 세대들도 기도하는 목사 이런 사람들이 드물어요. 참 드뭅니다. 좋은 박사학위 받고 막 이런 분들은 좀 많은데, 그렇게 좋은 박사학위 받고 막 이런 분들이 기도까지 막 뜨겁게 하고 영성까지 일어나면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을까. 우리 후배들 중엔 그런 자들이 많이 나올지어다. 아멘. 명석한 지혜와 분명한 신학적 건강한 기준 위에 서 있는 그들이 오늘 영적인 영성의 앞모습과 영성의 뒷모습,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주님 오실 때까지 나타나게 합시다. 그러려면 다른 거 없다. 기도와 예배를 우리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에게 뭘 물려줄 것인가?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 기도하는 민족인 대한민국, 전 세계 어디 가도 목회자 모임 가서 코리안 페스토 왔다 그러면 다른 거 안 물어봐요. 우리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 배우고 싶다고. 니네 나라 진짜 기도에 산이 있냐고, 기도원이라는 게 있냐고. 진짜 있다. 원더풀. 요즘은 우리 아시안, 특별히 코리안 패스터들에게 기도를 배우고 싶어하는 웨스턴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열방은 기도가 불이 이제 여기저기서 터지는데 우리 아들과 딸, 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이 드라이해지고 있다. 그럼 소망이 없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선포한 축복,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라. 그 이름을 갖고 이루어야 될 사명,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가능케 하는 거, 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러라.
오늘 내 아들과 딸이, 내 아들 손주 며느리, 내 아들 딸 며느리 손주 손녀 기도와 예배 영성 없어지고 지금 그냥 엄마 아버지 눈치 봐서 교회 예배당 끌려다니고 있다면 눈물로 피눈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방에 특별히 더크로처치 예배도 길고 찬양도 길고 설교도 길고 기도도 어떻게 막 소리 질러야 되고 맨날 이기자 싸우자 이런 거나 외치고 이런 교회를 다닐 만큼의 여기 엄마 아버지 여러분들은 됐어요. 문제는 우리 아들과 딸들인 것입니다. 우리 아들과 딸들이 승리하고 성공한 것 이면에 영적 성공을 놓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한 주 연기된 우리 48시간 그 기도회 때 하나님 우리 한민족의 그 한이 우리가 유대인만큼 무슨 민족적 전지구적 미움을 받았습니까? 학살을 받았습니까? 인류 역사 속에 유대인들이 로마 시대부터 얼마나 많은 학살을 받아 쿠르드족들이 1000년 가까이를 인종 청소한다고 후세인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자들이 인류 역사 속에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함 속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한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거 한이 아니에요. 욕단의 후예로 여호와의 백성으로 영적 귀소 본능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을 일으킴과 동시에 마지막 때에 또 다른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적 귀소 본능, 오늘 영적 갈망이 살아날지어다. 이게 이 나라 살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하나님 내 영혼의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천국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한 갈망을 깨워 주옵소서. 이게 잠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갈망할지어다. 영원을 사모할지어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지어다. 우리 두 손 들고 어떤 분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시다.